야, 오늘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대. 백부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을 다스리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장이라는 뜻인데요, 로마 군인이 100명이 있다. 이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포함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로마 군인, 로마 사람, 이방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저기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에 꼭 들어가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과 예수님조차도 너희는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 이방인은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도, 우리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죠. 우리는 당군의 민족 맞죠? 여러분 그걸 배웠나요? 당군의 민족. 당군. 고조선을 이룬 당군. 뭐 그래가 기타 등등 이렇게 쭉쭉쭉. 우리 한국 사람,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어. 몽골의 공항에 내려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몽골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 아기 때 그 엉덩이에 보면 푸른 반점 있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몽고 반점이라 그러죠. 한국 사람이 아마 몽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나 봐. 이 대륙을 이동하면서 몽골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오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이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선택받은 자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거예요. 우리 집 오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고쳐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너무 놀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못 봤다. 너희 나를 쫓아다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본받으라는 소리죠.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 너무나 싫어하고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라서 로마도 막 이빨이 갈리는 수준인데, 그들 앞에서 이 로마의 특히 공무원, 이 군인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봐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을 보아라. 내가 말만 하면 낫겠다고 얘기하는 이 믿음을 보라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딱 끝내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끝내면 너무 좋아.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의 그 믿음이 너희보다도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뭐 그렇게 살짝 기분 나쁘고 말 것인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삭의 야곱의 자손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 민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2절에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하필 이 말씀을 하시나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본 자손들, 천국에 가기로 정해진 자손들, 구원을 주시기로
정해진 자손들, 그 이스라엘의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온 그 자손들은 그 자손들은 뭐라고 돼 있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즉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과 그 많은 구경하러 나온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주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를 다 싫어하겠죠. 미워하겠죠. 예수님 스스로도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로 정해진 그 본 자손들, 원래 천국 가기로 정해진 그들은 결국 쫓겨나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이 백부장과 같은 이 온 이방 민족에서도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백부장 같은 이들은 모여와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 자손들, 이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로 정해진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원래 자손들, 그 나라의 진짜 아들과 딸들은 결국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 즉 먹을 수 없고 버려야 되는 그런 가라지, 성경에 가라지라고 되는데 우리 친구들 이야기는 쭉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쭉정이도 있어요, 성경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껍데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가 와서 자고 있는데 밭에다가 이 쭉정이를 뿌리고 갔대요. 그 씨앗을 자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오히려 잘 자라고 있는 알곡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알곡이 가져가야 되는 영양분들을 지가 다 빨아먹어버리는, 우리 밭에가 뭐가 있죠? 잡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초가 있으면 잘 자라야 되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잡초가 영양분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잡초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크기도 얼마나 큰지 몰라.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이런 쭉정이가 있더라.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이 밭에다가, 하나님의 밭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 씨앗을 뿌리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쭉정이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손대지 마. 그대로 마지막 날까지 남겨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추수할 때 되면 그걸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드리고 천국에 드리고, 껍데기들은, 쭉정이들은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불태워버릴 거야. 그때까지는 놔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서교회 건물 안에 와서 앉아있다고 내가 알곡, 무조건 알곡이겠지가 아니라 내가 쭉정이, 껍데기, 가라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 스스로를 보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들이 다 알곡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면전에 대고 너희들의 본 자손들은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미워했, 죽이고 싶어 했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8에서 49절, 아까 말씀한 거기 바로 뒤에 그물이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물고기가 잡혔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너무 가득하게 잡혔어. 그래서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지긴 건진대요. 그물에 다 그 물고기를 건지긴 건졌대요. 근데 건져놓고 이제 어떻게 하죠? 어부들이 잡아야 되는 물고기는 빼서 좋은 데 담아놓고 이제 팔아야 되니까, 나쁜 물고기, 성경에 보면 나쁜 물고기가 아니라 못된 물고기.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못된 물고기. 아니, 물고기가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버리느니라. 못된 물고기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의인 중에 있는 악인들을 골라낸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의인과 악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섞여 있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그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내 스스로가 좋은 물고기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못된 물고기인지를 오늘 우리는 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살피고 또 보고 또 보고, 내가 그물에 잡혀 있으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라, 교회 나오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온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쫓겨나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스스로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명한 다윗이 있죠. 시편 51편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 구약 성경에 이때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날 것 같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빼앗겨질 것 같다는 이 위기감과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를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바본가요?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 이만큼 기쁜 자가 없다. 그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심하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고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면 나는 죽고야 맙니다.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똑같이 시편 69편 28절을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악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생명책에서 지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에 누구는 꼭 천국에 보내줘야지, 쟤는 천국에 못 오겠다 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다가 오늘 이름을 기억해 놨다는 거예요.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워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존재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또는 두자가 기록되어 있어도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워버려 달라고. 또는 다윗은 내게 성령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윗만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런 제목을 들으면 반감부터 생겨요. 내가 버림을 받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남에게 하나님을 잘 전했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니 나는 결국 버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빛으로, 너무 강렬한 빛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도 봤고 예수님하고 대화도 했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하고 대화도 했어요. 그렇게 생생한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바울의 기적이 한두 개입니까? 셀 수도 없죠. 그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동일한 고백 가운데 늘 이 두려움으로 나를 복종하게 하고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10장에 보면 또 다시 한번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다 구름 밑에서 세례를 받았어.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 주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우리가 바다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음료를 마셨고 반석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들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 세례를 준 자, 우리가 성서교회 나오면서 우리 친구들 아직 유아 때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네. 아직 안 받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학생이 고2 때 세례를 중2 때 받나요? 중2 때 받나? 우리 교단에 어린 세례가 있다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세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있대요. 없는 건 아니래. 근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면 되니까,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어쨌든 친구들 성서교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성서교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다 다 인정하고 좋아, 말씀도 듣고 공과도 매주 말씀 설교 듣고 다 좋은데 이들의 대부분은,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지옥 보냈다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바울이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왜 대부분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냐, 왜 그렇게 됐냐, 너희도 오늘 안심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선줄로 생각한 자는 절대 조심하지 않습니다.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오르면 조심하지 않아요. 이거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면 이제 됐다. 이제는 그냥 이거 유지만 하면 되지. 이제는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성장을 멈추고, 거기서 멈추는 그것이 바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공부하는데 내가 수학 80점 정도 맞으면 아예 80점이면 됐다가 없어. 여러분 80점 됐다 하는 순간에 걔는 다음 달 되면 60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일은 똑같은 겁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아무도 조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이,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선줄로 생각하고 교회 한번 나오는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후퇴하는 거, 뒤로 밀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뒤로 물러서는 자는 멸망에 빠져.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 되자.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선, 저도 마찬가지,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은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넘어지고 내일 넘어지고, 바울은 매일을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면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만,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니까, 두렵지조차도 않으니까 매일의 삶에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방심의 영속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죽고야 말 거야, 이런 생각과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를 복종하는 데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때, 하나님,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안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죄인이네요. 혹시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겠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백부장처럼 주님이 놀라는 그런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을 뺏어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 아버지, 이것이 매일의 삶에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삶에 정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안심하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넘어질까 조심하고 아버지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주의 말씀대로 이 고백들처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매일 붙들고 매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쫓겨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참된 회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회개가 내게도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한 자, 주님을 사랑한 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매일에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서운 두려움, 무서운 이 말씀이 떠올라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참된 회개와 행동을 고쳐내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주님을 섬기고 매주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항상 조심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여, 나는 어린아이 주의 손을 잠시라도 놓으면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기도로 주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내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알고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공부 못하게 만들고 주변인들과 다투게 하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과 습관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